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나눌 사사기 13장인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아주 익숙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뭐 삼손과 들릴라 뭐 이런 뭐 오래된 고전 영화지만 그런 영화도 있고 또 들릴라를 주제로 하는 유명한 또 팝송도 있고 어린 시절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지금 사사기를 따라서 오고 있는데 처음에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세 명의 소사사까지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 무언가 이들의 역할 또 그들의 어떤 자질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막 합당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죠. 그런데 제가 또 그때도 또 함께 나눈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쓰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입다 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그들의 어떤 연약함, 부족함, 또 뭐죠? 자격미달 막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쭉 따라서 읽어왔는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또 사람의 가장 최고의 절정이 바로 이 삼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제 오늘 시작하는 본문 13장부터 13, 14, 15, 16 4장에 걸친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 삼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의 이야기로 사사들의 이야기는 개인 사사 각각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사들의 기록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 소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어떤 사사들의 이름 가운데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고정관념,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시린의 이미지 이걸로 그대로 읽으면 사실 잘 읽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 배경 오늘 이제 본문인데 그 배경에 비해서 이 사사로서의 이 삼손의 삶 눈에 보여지는 그 삶 자체는 굉장한 이 괴리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은 지금 등장하는 게 아니죠. 블레셋은 이 사사기가 시작하는 초반에 이미 한번 등장을 합니다. 3장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더라. 거기에 이제 처음 블레셋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바로 입다 이야기가 시작하는 이제 사사기 10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여기저기 그냥 온갖 주변 국가의 우상을 다 지금 총망라해서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여서 블레셋 그리고 암몬 두 이제 족속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몬은 길르앗 땅에 있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또 암몬도 길르앗의 기생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입다. 그래서 바로 이제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을 처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까지는 이 어떤 지파도 감당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은 계속 자기들의 힘을 확장하면서 점점 자기의 지배력을 강화시켜 온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싸워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장장 40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의 이 압제 기간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40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그 억압 아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신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에 그만큼 극심하고 번성했다. 이런 또 의미도 있겠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40년을 지나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탄식의 기도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아 기도할 기력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이 억압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사기가 어떤 일정한 주기를 갖고 움직였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시고 또 그들은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구원자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누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어떤 여유도 없는 것이 지금 이 40년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억압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 억압을 향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 의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억압 아래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36년 그것도 너무 치욕스럽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이 있었지만, 우리가 유럽 역사를 보면 그들이 지배했던 나라들의 이 식민 지배 기간이요 10년, 20년이 아니에요. 몇백 년입니다. 300년, 200 몇십 년, 400년 가까운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억압의 시간이 길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상태에 눈이 어두워지고 또 무기력하고 저항할 힘도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반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불임이라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 이거는 뭐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대로가 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막혔다는 거죠. 미래를 보장할 것이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라는 말의 의미는 안식, 쉼 이런 뜻인데, 지금 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노아의 가정도 안식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지금 상황적으로 보는 이 민족, 이 공동체에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에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임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겉으로 돌출시키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절을 읽으면 불임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불임의 여인에게, 그의 아내,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뭡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태 생명이 깃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준비하라는 거야. 몸을 준비해라. 뭐죠?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 먹지 말라. 가끔 어르신들이 며느리 또는
손녀 이렇게 임신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먹어라, 예쁜 것 먹어라, 험한 것 보지 말라 이런 말씀들 하는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너 몸에 깃들 생명이 있을 터인데, 아들이 있을 터인데 너는 네 몸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내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5절 4절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죠?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임, 출산하지 못했던, 눈물로 기도했던 여인들, 그를 통해서 태어난 정말로 너무 귀한 자들이 있는 거죠. 한나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바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또 뭐 사라도 사실 불임이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제사장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손이 없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수태고지가 오는 거죠. 천사를 통하여서. 그리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이 끝이 아니라 그 불임, 어두움 또는 뭐예요? 막막함, 다침, 희망 없음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거기가 뚫리고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는 거죠. 이 여인, 이 1절의 상황 바로 뒤이어서 불임의 여인,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사자. 이제 이것이 극단과 극과 극의 상황을 딱 만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준비하시는데 태에서부터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정말로 새로운 그런 생명체를 내가 만들겠다. 모태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것은 지금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이 여인과 그 가정의 기쁜 소식이요. 지금 40년 동안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귀한 소식인가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은 쉽게 말하면 살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민족, 이 가문이 이 아이를 통해서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방법이 진짜 참 놀랍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건한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 누군가를 그 전에 여호와 영을 부어서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어 쓰시지 않고 지금 태로부터 준비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태아부터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전 또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출애굽기 2장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지금 막 아이가 나일강에 던져지고 중노동하고 채찍맞고 막 이러는 상황에 있는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한 생명이 났다. 그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 쓰임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때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으로만 살게 된 자가 바로 바쳐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모든 인생이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때 여태까지는 사사들을 하나님 세우실 때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럼 시작했으면 끝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삼손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이건 어디서 끝났지? 삼손에서 끝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끝내는 것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8장. 그러니까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정말로 모든 전쟁에서 이겼노라, 승승장구. 그때 블레셋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기고 북쪽으로 쫓아낸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블레셋에게 도로 힘이 약해졌을 때 당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작한 삼손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다윗으로부터 에게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이 삼손이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높이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인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물론 하나님은 그런 모든 보편성도 사용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길들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막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정한 나실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을 살 것이다라는 거죠. 8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마노아는 이제 아들을 얻는 그 기쁨도 있지만 또 아내로부터 들은 말을 제가 직접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뒤따라오는 말씀의 그 흘러가는 뉘앙스는 뭐냐면 마노아의 아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 같다 이렇게 금방 찾아와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는데 사실 이 마노아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음식을 드리겠다 하고 또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이름을 막 물어보고 막 이러죠. 어쨌든 이 마노아가 다시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 이미 아까 다 고지했으니까 이 두 부부에게 그를 나실이로 키우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겪고 있는 이 두 사람 또 이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압제 시절에 가장 최고의 극에 달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나실인은 이미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첫 번째 술과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술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막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을 막 띄워놓고 우리를 막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는 술 자체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것으로 지배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뿐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그리고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생명과 연결된 자라는 거죠. 죽음을 떠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죽음과 무관한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례는 그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고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옆에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규례인 거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특히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은 그 어두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구별된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휩쓸려서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소용돌이에 우리도 막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린 자가 되려면 먼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 아직은 이름도 없지만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을 수태고자 하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의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다. 삼손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낳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막 휘저었다. 막 소용돌이 치듯이 그 인생을 막 움직이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 작은 아이가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때에 보내주신 한 생명. 근데 이제 내일부터 또 읽으면서 보겠지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또 삶의 행보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삼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 사춘기 지나고 그 이후에도 도대체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다. 내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또 한 생명, 우리 가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태어난 그 아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또 이해함이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손에 의해서 사용되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준 한 구절 은혜의 말씀 기록하고 적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심지요. 나는 어떻습니까? 무엇으로 구별된 삶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공격으로부터 나의 성벽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또 세 번째, 내 자녀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이 오늘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 강건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불임의 여인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함을 놓치지 않는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